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미리 주실 줄로 믿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렇게 저도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우상 섬기는 그런 풍습에서 자라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복을 최고 많이 받았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은총을 같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과실이 많이 맺히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냐? 내게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고 또 우리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는 그 비결을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씨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씨가 뿌려지는 것마다 결실하게 된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려지게 되면 이것을 뿌려지고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뭐하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결실을 맺게 돼서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은총이 풍성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성회를 통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메시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고 이루어진 말씀에 전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열매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첫째 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저녁에는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 중에 제일 뭐였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 안에서 흥건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오후 시간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떤 세속적인 조건보다도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가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로 뽑아내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불변함이니라. 아멘. 사람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시작하셨냐?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 이 오살리 성에는 뭐 이옥화가 능력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성경 말씀대로 기준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씀하시기를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본 자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었다는 건 성품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 예수님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 믿는 자, 동행하는 자, 증거하는 자.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까이 봐야지만 아멘 소리가 클 것 같아가지고. 아주 우리 장경동 목사님 얼마나 웃겨놓고 가셨는가. 아주 참 대단하셔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게 대단해. 근데 여러분도 대단해요. 옆에 사람 대단해요. 당신이 영적인 눈을 뜨셨잖아요. 영적인 눈을 떴잖아요. 성령의 불밖에를 사모한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총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은혜 맛을 본 사람들이고 은혜 맛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완전히 바뀐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영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교인이 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고 피로 오셨고 영으로 오셨어. 우리 성경이 이루어진 대로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죠. 그럼 예수님은 평상시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뭐냐? 아버지여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미 형통한 자가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 신약에서는 뭐냐? 성령을 받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졌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해 가실 때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게. 여러분요, 성령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하고 삶이 다르고, 이 성령을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할 일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낼 거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보낼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받으셨죠?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 우리가 성령 받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때서부터 누구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걸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위해서 부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냐?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셔요. 또 우리를 도와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가르쳐 준 것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아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려면 성령 받아서 해야 돼요. 성령을 안 받고 짜집게 해서 한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버려요. 마음을 만져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그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째는 불로 임해요. 아멘. 오늘 불 받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뭐였어? 빛으로 임해요. 또 기름 부음으로 임해요. 생수로 임해요. 바람같이 임해요. 비둘기같이 임해요. 단비로 임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묶임에서 풀어지고 이렇게 아주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막 희한한 병들이 막 다 치료되다고 간증들 하시는데 그 여러분을 치료하신 분은 누구냐?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모든 말씀을 무시했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말씀이 나보다 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서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냐? 진리의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세상은 능히 받을 수 없으나 저와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해서 이 오살리 성회를 이렇게 선포하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가지의 이 성회를 열게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려고. 예수님 자랑하려니까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피를 자랑하고 그거 하려고 이 오살리 성회를 열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 피가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재앙이 끊어지고 예수 피가 흘러갈 때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피가 흘러갈 때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입혀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라도 하나님 말씀 66권이 열려버려요. 열리는데 그것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여러분 다 열리게 되는데 이제 오늘 영안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저는 진리의 영이다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했어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뭐래? 영으로 오셨어. 영으로. 말씀으로 오셨어. 피로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속에는 이 은혜가 성경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여러분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받자 이거예요. 그것을. 그 옷을 입고 그 능력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랬어? 나는 진리야. 그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받았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그 성령 받으러 여기 오셨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는 진리의 성령이란 진리의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어떤 자로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쓰셔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오신 그 성령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요. 아멘. 그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면 그놈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야. 제가 이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때서부터 막 성경책을 읽으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나 예수님 자랑해야지. 예수님 자랑해야지. 왜?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를 죄 가운데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이분을 자랑하려니까 너무 많아. 이분은 자랑거리는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자랑하려면 그냥 하는 육의 힘으로는 되진 않아. 성령 받아야 돼. 그 성령에 불 떨어지고 나니까 늘 항상 눈만 뜨면 뭐하냐,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말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안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전국으로 이제 교회들마다 초청을 해서 가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자랑은 예수님 자랑만 하는 거야. 예수님 자랑하면 사람들이 눈이 바짝바짝바짝 막 다 살아나. 그때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시체 같이 막 이랬다가 예수님 자랑에 이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들 눈빛이 바짝바짝 살아나. 그때 제가 뭐니, 야 이거 진짜 되네. 이거 되네. 나는 내 자랑하려면 할 게 없는데 예수님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만난 예수님, 응?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도 지금 그렇게 해서 다니는 이 성회가 한 20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자랑하면 그 현장이 바뀌기 시작해. 사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교회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건강이 질병이 막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야, 이런 기적을 이걸 가만히 땅에다 묻어놓고 있다? 이건 바보지. 이걸 빨리 드러내서 막 써야 되잖아. 드러내서 써야 되니까 야 누가 뭐라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거 드러내서 쓰고 싶은 게 내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 거야. 이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전국으로 막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성회를 가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자랑하면 되냐?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 그러다 보니까 막 성령이 더 불이 더 세게 막 떨어져. 그 예수님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살리 와가지고 대형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경을 펼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고백되어진 게 뭐야? 어머나, 예수님 자랑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자랑, 예수의 권세를 자랑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후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스폰서가 되어 주셔서 오늘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목회가 안 된다는 분들 그냥 가서 막 성령 불 받아가지고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안 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왜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 이제 오기만 하면 예수 복음만 집어넣으면 돼. 그 사람은 생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봉사자가 될 수가 있고. 누가 다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가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의 생명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런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